찬양하심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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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모든 일에 불편함이 따르지만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마음을 주셔서 비록 모두가 다른 곳에 있어도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어디에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든 실천하며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바람에도 유혹에 흔들리고 게을러지며 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연약함과 죄의 습관으로 그리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지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쉬어야 할 때에는 편안한 휴식을, 다시 일어나 가야 할 때에는 맑은 정신과 인내심을 주셔서 매사 부족함이 없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위협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으나 모든 것이 주의 뜻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한반도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 앞에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열방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뜻을 날마다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져가고 질서와 가치가 혼란스러워져 가는 가운데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한날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준비하고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간 주님이 주신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깊게 닿게 하시고 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유래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볼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확산 방지와 또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3월 한 달간 열방교회 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4월 첫째 주에 저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했는데 한 주 더 연기해서 4월 첫째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고 4월 둘째 주 부활 주일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시 영상 예배 후에 부서별로 단톡방에서 적용 나눔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 각 부서별로 단톡방에서 말씀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신승미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거대한 나라를 120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0개의 도에 총독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이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가장 신임했고 그에게 온 나라의 그 재정 권한을 맡기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총리와 신하들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어떻게든지 다니엘에게서
흠과 죄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다니엘의 흠이나 죄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함정의 법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법이었냐 하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앞으로 딱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살인자들,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을 시키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화형을 시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굶주린 사자들의 굴에 던져 넣는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누구를? 다니엘을 잡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한평생 동안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이 총애하는 최고의 신하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30일 정도만이라도 왕이 만든 이 법 때문에라도 기도를 멈추든지, 아니면 이 법과 상관없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돌입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말씀에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노년의 때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나이가 거의 80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딱 3일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일에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신하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고했고, 결국 왕은 사랑하는 다니엘, 총애하는 다니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말씀해 보니까 슬퍼하며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우스 왕은요,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한 이후에 너무 마음이 슬퍼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아침이 밝아오게 되자 다리우스 왕은요, 달이 밝자마자 바로 사자굴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을 향하여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왕은 슬프고, 그리고 당연히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죽었어야 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도리어 왕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면요, 사자에게 잡아먹혀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장면을 한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주었습니다.
브리턴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랑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멋진 그림 아닙니까? 이 굶주린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순한 양처럼 다니엘의 주변에 얼쩡얼쩡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는 그림입니다. 상식적으로 해를 끼쳐야 될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캄캄한 하룻밤을 지내면서 순한 양처럼 다니엘과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이 대답을 듣자마자 왕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니엘을 그 굴에서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악의적으로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처와 자녀들을 똑같이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사자굴에 집어 넣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사자굴의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뼈가 부서졌다. 누구에 의해서? 사자에 의하여 부서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자들은 다니엘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룻밤 동안 이 굶주린 사자들과 함께 있었던 다니엘은 그곳에서, 사자굴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대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밤새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왕의 신하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최고의 총리가 된 지금도 변함없이 그는 하루에 3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많은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다니엘에게 있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는 바로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요, 상실과 슬픔과 고통의 경험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고 그 종류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비극과 슬픔과 고통을 당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나 때문이건 그것이 남 때문이건 세상 때문이건 상관없이 사람들의 그 죄,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정욕과 그 어리석음과 그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과 같은 이러한 비극은 언제나 우리의 진짜 본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순간이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내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선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심이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을 잠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믿었던 삶의 모든 기본적인 그 기반들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과 고난의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비극과 고난이라는 문제들을 도리어 축복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의 길을 나아갔던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자리로, 더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에 찬 계략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가끔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고생스러워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잠언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험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헌신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짐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짐이 있기는 있는데 그 짐을 가볍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3월 한 달 내내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바로 밴쿠버에 있는 어떤 은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한 10년 정도 밴쿠버에서 제 은행 일을 해결해 주셨던 은행 직원이 최근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분이 일을 그만두자마자 저는 이 중요한 은행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3월 한 달 내내 계속 밴쿠버에 전화했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앤서리 머신에 녹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오게 되자 캐나다의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연 은행이 몇 개 되지 않았고 그 은행들마다 폭주하는 전화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한국에서 전화하는 제 전화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저는 3월 말이면 제 문제가 크게 일어날 텐데 3월 말까지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작정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캐나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캐나다 전화는요, 서비스 전화는요, 한 번 전화하면 2시간 반쯤 지나야 겨우 한 번 상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내가 한국에서 전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더니 나는 너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모르겠으니 다시 이 전화로 전화해봐. 또 그 전화로 전화하면 또 한 2시간 반, 3시간을 전화합니다.
근데 또 전화 받으면 그 사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는 너의 일을 도와줄 수 없으니 또 이쪽으로 전화해봐. 나중에 저는요, 한 3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마지막 그 세 번째 날, 새벽 3시 반에 정말 그냥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요. 너무 잠을 못 자고 너무 지치다 보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작은 지점에 그 앤서리 머신에 저의 사정을 녹음했습니다. 그때 잠들면서 제가 시계를 봤을 때가 새벽 3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났을 때가 7시였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자마자 밴쿠버의 그 은행이 문이 닫기 전에 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 카톡에 달러부터 카톡이 와 있어요. 봤더니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바로 그 작은 지점에 있는 어떤 한 직원이 제 앤서리 머신에 남겨져 있는 제 메시지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지만요, 사단은요, 우리의 가벼운 짐조차도 무겁고 복잡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수습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크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요,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과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하찮고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저처럼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은 영광스럽게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통해 페르시아 온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광스러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찰스 카우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강한 시험의 바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햇불은 흔들릴 때 가장 밝은 빛을 발할 수 있고 로뎀 나무는 불꽃 속으로 던져질 때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종종 고난과 아픔의 부풍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 굶주린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자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고생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적당한 선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선택을 하셨다면요, 그런 분들은 단 하룻밤만 견디면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승리와 기적을 내 발로 걷어차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지조차 모른 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내 인생에 어떤 기적도 승리도 주지 않는 것일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슬픔,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 그 두려움, 그 사자굴, 그 북풍, 그것을 뚫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그것을 뚫고 넘어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뒤에 예비되어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인생의 두려움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고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더 열정적으로, 더 규칙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하자마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어떤 영광을 드러낼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열방교회가 다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는 한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만 각자의 집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경제인들을 위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속히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그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닥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능히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나이다. 하나님 소상공인들이 하나님 이 위험한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학생들이 속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이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 세계에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그들의 그 가난한 이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제 나라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하나님 그리고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도 마음이 불안하여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되어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GD에 속해 있는 우리 열방교회와 은혜교회, 원주 열방은혜교회, 그리고 밴쿠버교회, 백암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주님 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시며, 주님 어린 생명들 가운데 주의 그 보호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참으로 어떤 근도, 어떤 전염병도 그들에게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밴쿠버교회 가운데 함께하시며, 백암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원주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기를 통해 기도의 능력에 대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짐이 가볍게 되는 기적을 자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믿음과 헌신을 지속할 수 있는 담대한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초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헌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곳간에 하나님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모든 재난과 고통의 유일한 솔루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 3번씩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열방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또 지내시고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